2절에서 3절 읽기로 해놓고 3절 읽는 건 뭡니까? 그럴 수 있죠? 합리하려면 이거 해야 돼. 오늘 포인트는 3절이다. 사실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작년에 전도 축제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복에 대해서,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중에 팔복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팔복 8가지 복인데, 그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제가 소개했는데, 우리는 몇 개월 되면 다 잊어버리는 은사가 또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물론 이제 그 메시지를 중점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복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은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이에요. 수년 전에 부자 되세요 라는 CF가 나오면서 어쩌면 유행어처럼 번진 말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인사할 때 가난한 자 되세요 그러십니까? 한 대 맞겠죠? 좀 지지리도 가난하게 사세요 이렇게. 그러면 진짜 맞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안 돼도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일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되십시오. 물론 이제 앞에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마음이. 절대 아멘이 안 나와요. 마음조차도 가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마음조차도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직 반도 아멘을 안 했어요. 그렇게 억지로 말고요. 지난 전도 축제 때 그 말씀을 약간 추격을 합니다. 그 말씀이 정리가 돼야 이 말씀이 계속 전개가 되어지거든요. 자,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이 개념은 성경에서 뭘 가져서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져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게 있으면 저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절대 없어요. 성경에서 복의 개념은 무슨 소유를 하거나 무엇을 취득하거나 무엇을 누려서 어떤 여러분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져서 그래서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 뭐냐면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복이 있나니 라는 말,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계속 복이 있게. 이 복이 영어 성경에는 blessed, 이런 God bless you 할 때 bless, 그러니까 복이 있게 해주세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축복이라고 해요. 축복, 우리말로 bless you. 이런 이 bless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피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이 있으세요? 복이 있어라? 복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의 근원은 피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것은 피로 제사하는 이 장면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가 무슨 의미를 부여합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서는 안 되니까 내 대신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로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대신 여러분 죽어가는 것이 제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죽지 않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도 해결돼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제사의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됐나요? 우리는
제사를 안 하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왜 아직도 인상이 그래요? 인상이 펴져야죠. 행복한 사람들의 이런 공통점이 뭐예요? 웃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복한 사람 이런 게 있나요? 웃는 거,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 생활이 지금 만족한 거예요. 거기서 행복이 되는 거죠. 자,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은, 그래서 제가 지난 작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어라.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복 자체인 사람은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안 이런 백성은 이런 마음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기쁘죠?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놓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나를 향하여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복은 어떤 소유를 갖거나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 어떤 상태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거기서부터 이 복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 팔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행복해져라 가난한 자요, 행복해져라 애통한 자요, 행복해져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그리고 이 말은요,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반드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선 여러분, 가난하고 애통하는 게 뭐가 행복입니까? 솔직히 가난하고 행복한데 뭐가 행복해요? 슬프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도대체 세상적인 관점에선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 내가 많이 누려야 이 가난이 해결되어져서 내가 먹고 싶을 때 다 사 먹고 내가 저거 사고 싶을 때 다 사고 그게 행복한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난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난해야 돼. 특별히 목사는 더 가난해야 돼. 그래야 무릎 꿇지. 이러면서 어느 정도는 동감을 합니다만 좀 씁쓸해. 어느 정도는 동감은 해요. 사실 동감하지만 그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부자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되고, 또 이런 부자들은 불행하고 이래야 되나요? 그러면 이 말의 이걸로 여러분 시작이 되어지면 우리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가난해서요, 가난해지십시오, 그게 복이니까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아니죠? 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거, 그런 일 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의 모든 복을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잘못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이 가난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 자,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가난한 자에 관심이 있으시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에 무조건 편드지는 않으세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복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가난해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간혹 있거든요. 보통 여러분,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해져요. 사실 보통 그래요. 보통. 그런데 그것도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가난하면 그렇게 심령도 가난해지는데, 그 가난임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 많아요.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가난하면서 교만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물질은 가난하지만 마음은 늘 부자를 꿈꾸면서 인생의 목적이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 이 사람은 절대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반대로 남들의 보기에는 그렇게 부자인데 마음은 부자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에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많이 누려있는데 내 마음은 늘 배고파요. 물론 이게 심리적으로 축구 운동선수한테 필요한 거랍니다. 계속 승리하는 팀에게 아직도 배고프다. 이렇게. 이거 히딩크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사상 초유의 여러분 16강 진출했어요. 그때 히딩크가 여러분 그 선수들을 채찍하기 위해서 아직도 우린 배고프다. 그러니까 4강까지 갈 거예요. 물론 이런 그 메시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해서 물론 이게 스포츠니까 가능하겠지만 그 가치관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가난이란 말이 이렇게 해석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유명한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사로는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구걸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는 이 말은요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이 내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마음의 자세 그게 가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우린 다 거지가 되라는 뜻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이 가난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대한 인식이 이 가난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게 가난한 거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할 수 있는데 나 그래도 조금의 재물도 있고 조금의 지식도 있고 조금 누가 알아줄 수 있는 명예도 나는 갖고 있는데 난 조금 내 힘으로도 할 수 조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조차도 다 사장에서 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마음의 자세가 가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의 좌절과 머무림 속에서 장벽에 딱 부딪혀서 아무것도 난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난 일어설 수도 없고 결코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는 존재.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지가 남의 집 앞에 동령을 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것. 이게 가난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오셨어요.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최고의 옷으로 최고의 화장품을 말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려. 난 비록 이렇게 내 것에 대해서 최고의 좋은 것을 갖고 왔지만 내 마음만큼은 그 하나님 없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합니다. 그것이 진짜 가난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라는 인식이 여러분 가난 이 부분이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어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그가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공통점은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 연약하고 자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들. 그게 다 구원받은 사람들 공통점이에요. 자기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들. 사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실 누가 가장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일까요? 그 중에 으뜸은 자기 의가 뛰어난 사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출신 성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하지 않고 가문 좋은 곳 자랑하지 않고 돈 많은 거 자랑하지 않고 내 자녀가 잘 성장한 거 자랑하지 않고 지가 아무리 높아도 그걸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 않고 가장 저는 귀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도 참 자랑할 것도 많은데 진짜 교회 와서는 정말 낮은 자세 섬기는 모습들을 볼 때 참 귀해.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겸손히 나가는 것. 여러분 조선시대에 예수 믿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양반들이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강의 속에서 늘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 그럼 백정과 양반들을 향하여 선교사님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는다. 여러분 양반하고 백정 천리라고 둘 다 놓고 하나님 앞에 똑같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물론 백정은 아멘 감사하죠. 자기가 말도 걸 수 없는 양반하고 난 똑같은 존재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양반은요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지금 열이 안 받죠? 네. 양반 족속들이 아니세요. 제 유머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반들은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저놈하고 나랑 똑같아?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좀 선하게 살았고, 나는 저놈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난 저놈보다 좋은 가문이고, 이런 일식을 갖고 있을 때 절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 천성적인 기질, 인격적인 고상함, 지성의 고매함, 그 모든 것 여러분 자랑하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최고의 학문을 여러분 수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은 자기 똥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내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내가 갖고 있는 배경,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혹여라도 알아주지 않은 그 순간일지라도 그것조차가 불평이 되지 않는 여러분 그런 멋있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가람이에요. 어떤 가난하게 살던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죽게 되자 마지막으로 목사님 주택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왜요? 끝까지 복음을 안 받았는데 이제 바로 죽음 직전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많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죽음 직전에 임종하기 바로 전에 복음 전에서 예수 믿는 사람 꽤 많이 있잖아요. 이 집사님도 그걸 원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는데 그래도 복음이라도 듣고 가야지. 그래서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부정했어요.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이거였대요. 저는 평생 남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됐지. 이제 와서 무슨 하나님을 또 내가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결국 복음 받지 않고 죽었대요. 이런 케이스가 뭐냐면
육체의 삶이 분명 가난했는데 마음은 부자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버틴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해서 복음을 다 받아들일 것처럼 생각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를 구원시킬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난 많은 것도 있고 난 아무것도 없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 본문이 창세기, 천지 창조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의도를 갖고 늘 이제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계속 묵상 안 한 것이 찔릴 것 같아가지고 묵상 해야 되는구나. 오늘 요즘 본문이 어딘지도 모르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리고 이 요소로 얘기하면 흙으로.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떤 물질적인 요소가 흙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티끌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또 어디로 가요? 흙으로요. 아무것도 남기는 것도 없이 티끌로 가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것을 깊게 묵상되어지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감사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더 깊게 되어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자체를 발견하는 그 순간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세워지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붙들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의 부자는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대표적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 세리 같은 죄인 같은 놈, 그런 놈하고 달라요. 이 마음을 깔고 기도해. 그렇죠?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요. 나는 헌거 얼마도 하고요. 나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좀 쳐다보지도 못하고.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머리도 못 들고 머리 숙여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러죠? 세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자기 자신의 여러분 그 존재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이 마음이 어마어마한 부자인 바리새인의 기도를 절대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감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고 훌륭한 자고 괜찮은 자라는 말은 물론이고 생각조차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종교, 안락함을 주는 종교는 아니에요. 또한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내는 것, 그래서 내 삶이 고통이 없고 편안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더더욱이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 그 여대지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나는 큰 행복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비 오는 날에 집안에 앉아서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줄기를 보면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만 있으면 저는 그게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듣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비 오는 날 집에서 차 마실 수 있으려면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비 오는 날 우산을 팔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인 줄 아십시오라고 말했대요. 우리는 사실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편안한 삶, 조금 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사실 추구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내 현실이 내가 숨쉬고 있는 그 공간이 천국이고 행복인 걸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전에는 가문과 혈통과 출신학교와 학문과 업적과 지식과 그 모든 것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쓰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 바울은 사실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육체의 이런 삶은 어떻게 됐어요? 더 나빠졌어요. 그렇죠? 고난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자발적으로 그 고난의 길을 들어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두들겨 맞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욕먹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자기의 그 피해가 느껴질 수 있을 만큼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천국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까요? 지금 육체의 삶은 여러분 비 오는 날 차 마시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비 오는 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자비력으로 살라고 우산 들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느껴져요. 그 자체가 그것이 천국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가난하니까요. 내 육신의 삶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걸 다 버려요. 똥으로 여기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고난의 삶을 살아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천국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현재의 그 삶이 진짜 천국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분명히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취급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방인 같은 그 땅에 들어간 예수님, 그분이 와서 처음 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는 그 순간, 흑암에 살았던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이 천국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 예수님이 계신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그 자리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감사하고, 여기서 기뻐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는 그 자체가 천국인데, 천국이 살면서도 더 나은 천국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만족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이 가난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왜 이렇게 계속 살아가지? 내가 교회를 나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찬양한 삶이 좀 끝나고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지라도 나도 모르게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그 가난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가난이 오히려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이런 통로일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날에 제 삶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제가 제 설교를 쭉 들으신 분들은 이제 제 어린 시절, 제 어떤 이 삶의 패턴 대충 이제 감이 오셨어요. 근데 해도 새로운 것은요, 잘 안 들으신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인생 속에서 가난이 시작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전까지 제가 성격도 좋았고요. 공부 되게 잘했어요, 진짜. 못 믿겠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소극적이 됐고요. 누가 우리 집에 오는 거 싫었어요. 그 전까지는 친구도 잘 왔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혼자서 네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그 어머니가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은 안타깝고 늘 애처로운 마음이 늘 있었지만, 근데 분명한 건 가난은 싫었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 집 온다는 거 무슨 핑계를 대서 못 오게 하고, 전에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학기 초가 제일 싫었다. 연초가 3월달이 제일 싫었어요. 이쯤이 제일 싫었던 시기예요. 왜냐면 왜 그랬는지 몰라요. 다른 거 하나. 저는 학교 다닐 때 80에서 90명 다녔던 완전 콩나물 교실. 그런 자리에서 그것도 1부, 2부,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학기 초에 꼭 선생님이 눈 감게 해서, 자, 집에 자동차 있는 애 손들어, 집에 아빠 없는 애 손들어, 엄마 없는 애 손들어, 냉장고 있는 애 손들어. 그걸 왜 조사해요, 도대체? 그게 제일 싫었어요. 다 눈 감고 있지만 또 실눈 뜨는 놈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3월 초가 제일 제 인생 속에서 쓰라린 아픔의 세월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난이 창피했던 거죠. 갖고 싶은 건 있어도 말도 못했고,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안 했어요. 병원비 드니까. 그래서 병 키운 적도 있고.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그 가난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 가난이 저를 잊게 했다고 저는 믿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내 육체가 아픔으로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었던 통로가 됐고, 내가 가진 것 남들보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었던 계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 목숨 걸면서 매달릴 수 있었고,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또 있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느껴지니까 그 가난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았고,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렸고, 그 가난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뿔소리처럼 달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가난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끈아풀의 통로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니까 이제는 성인이 돼서 그 가난이 창피하지 않았어. 알아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가난에 지쳐서 쓰러지려고 하다가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네. 여러분, 내가 비록 내 처지가 남들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보잘것 없는 평가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내 그 현장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린 천국 가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죽어서도 가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장소도 천국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내 아픔을 끌어안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픔을 같이 안으시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느껴지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늘 평안하는 것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육체가 가난하도 여러분 마음은 부자 되고 싶어요. 마음은 뭐 부자 되고 싶은 거 여러분 누가 욕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적인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가난할지라도 내 육체가 부자일지라도 내 심령만큼은 하나님 가난한 사람 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 내가 한시도 살 수 없어요.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 이런 매 순간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가 평생 누리는 삶으로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